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상 얘기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KBS 제2TV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저기 나오는 애나킴이 박단단이의 엄마입니다. 저기 나오는 애나킴은 미국에 가서 성공을 했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박단단이라는 그 아가씨를, 그 아이를 아주 가난아이 때 남편과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죠. 애나킴이라는 여자가. 미국에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또 사업을 잘하고 있고. 그런데 박단단이가 자기 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영국 회장 집에 애나킴이 드나들면서 박단단이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박단단이가 자기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잘 도와줬단 말이에요. 엄마다라는 거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미국까지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시점인데, 방금 영상에서 그 박단단이가 뭔가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애나킴과 단단이가 99.99%인 거야. 일치하는 거야.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방금 보셨죠? 충격받은 단단히 모습 보셨죠? 자기는 그런 줄도 몰랐는데 애나킴이 자기 엄마인 거예요. 어린 시절 자기를 두고 떠나버린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자기 아빠가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죽은 걸 생각하고 살았겠죠, 단단이는. 그런데 지금 나타나신 그 애나킴이 자기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 상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제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을까요? 저런 일이 드라마 속에서만 있을까요? 현실에서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들을 또는 딸을 두고 떠나버린 여자들이 현실 속에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아이를 낳자마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런 여자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박단단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저런 문제 만나면 저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을 안 보이죠. 복음을 알아도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박단단이와 같이 저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살면서 박단단이가 만나는 문제들보다 더한 문제를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오는 동안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문제를 만나면 속이 상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게 되고, 신경질 짜증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견딜 수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구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하기까지 해서 문제 만나면 단단히와 같이 저런 모습을 보이다가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구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죠. 증거가 있으니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십자가 사건. 증거잖아요. 우리를 구해주신 증거. 문제 만나면 단단히와 같은 저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누가? 예수님이. 증거. 예수님이 당시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도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짓을 많이 해요. 그 일 하나만 하면 될 텐데, 그러면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박단단이와 같이 저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는데,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말을 해주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증거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분이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아니냐?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냐?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복음에 순종하면 자기 자신이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런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문제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된 거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탓을 한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기만 하나? 마음속에서 벌써 그 사람을 죽이고 있죠. 그러다가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원망, 불평도 하게 되고 신경질, 짜증도 내게 되고 단단히처럼 저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고 사람을 탓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만 알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만 알아도 사람 탓을 하지 않죠. 환경 탓이나 세상 탓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 문제의 원인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문제의 원인을 몰랐어요. 근데 문제들은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만났는데
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만난 문제 중에 나를 제일 힘들게 나를 제일 괴롭히는 문제가 뭐였느냐? 제 문제였습니다.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 제 문제. 그 제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나를 너무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을 했었죠. 제 문제뿐만 아니라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힘든 거죠. 문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계속해서 그 탄식만 하게 된 거지.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탄식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면 집안 식구들 중에도 이 탄식 소리가 나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이고 속이 상해서 미치겠네. 저 인간만 없으면 되겠는데 저 인간 언제 죽나. 집안에서는 그러고 있고 직장에 가서 또 직장 동료 선배들이 또 힘들게 하면 아이고 저 인간 저 언제 이 직장 그만두고 사라지나. 저 인간만 이 직장에서 이 일터에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온다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아이고 내가 다른 데를 가야지 하고 그 직장 사표 내고 다른 데로 가는 거지. 그 또 다른 직장에 가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문제 있어. 그 가면 또 이전 사람들보다 더 험악한 사람 만나가지고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그럼 이제 그때는 또 뭐라고 하나? 그 현장에서 뭐라고 그렇게 되는지. 아이고 옛날에 그 직장이 더 좋았네. 아 거기 있을 걸 내가 괜히 나왔네. 이제 후회도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데로 돌아다니고 봤자 네, 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 죽어야. 그래야 문제도 끝나요.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죽어야 문제도 끝나. 근데 죽기는 싫어. 죽기는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야지 뭐. 별 수 있나? 다른 데 가봤자 답이 없는데. 우리도 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런 우리들을 구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계속해서 듣다 보면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문제의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죠. 그것이 예수님이 한 십자가 사건이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는 거죠.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진짜?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따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박단단이처럼 저런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박단단이와 같은 저런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저런 모습을 보인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 문제의 원인을 알아? 네, 알아요. 너 문제의 답을 알아? 네, 알아요. 안 돼요. 야, 너 문제 원인이 선악과 사건, 그리고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이 믿어져? 네, 저 믿어요. 대답은 잘해. 대답은 잘하는데 문제 만났을 때 보면 박단단이처럼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맞잖아.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안 맞죠? 문제를 만났을 때 박단단이와 같은 저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문제 원인과 답을 알고 있다면 박단단이처럼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말씀 듣는 분들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계속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년, 50년 다녀도 이 내용을 모르면 삶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박단단이와 같은 삶을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문제의 원인도 알고 문제 답도 안다고 대답은 했는데 그것이 믿어진다고 말은 했는데 내 삶은 문제 만났을 때 박단단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 속이 상하고 오만불평하고 신경이 짜증을 내고 이러고 있네.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야지 그건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박단단이와 같이 저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저런 모습을 안 보이게 됩니다. 제가 왜 영상을 보여드린지 이제 아시겠죠?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두고 주십시오. 271페이지. 271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찾았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앞 시간에 우리들은 초월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고 했죠.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추월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그 초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저 계룡산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돌을 닦으면 됩니까? 그러면 초월해서 사라지는 것입니까?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은 그런 사람이 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초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로마서 3장 27절.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 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 사건에 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챙기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남들을 쫓아가기 바빠요. 그리고 추월하려고 애써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고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을 그냥 원죄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거예요. 세상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도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자들이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왕이 돼보겠다고,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네. 어떤 후보는 무당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후보도 있고요. 무당의 말을 듣고 그 말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하나님이 그 정도로 싫어하세요. 무당에게 가서 정치고 구슬하는 것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판에 아예 무당들이 그냥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왕이 돼보겠다고 무당들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느냐?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만왕의 왕을 떠나서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이?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일터를 얻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더 높은 신분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도 모자라서 학원까지 갑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이럴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학생들도 그렇다는 걸 몰라. 학부모들도 그렇다는 걸 몰라요. 어른들은 그러면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어른들 또한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걸 더 많이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상하고 남도 상합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도 상하고요. 남도 상하게 하고 그래요.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을까? 이런저런 문제들도 만나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을까? 근본 원인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근본 원인을 찾아야지. 이거 찾지 못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생겨나는 문제, 그 문제 원인을 모르면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어?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싸운다고. 문제 원인을 모르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만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세상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피 터지게 싸운다. 그러나 그런 삶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비밀은 뭘까? 그 비밀이 뭘까? 그런 삶을 졸업하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는 비밀이 좀 뭘까? 이거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빌립보 4장. 빌립보서 4장 12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여러분, 초월해서 살려면 일체의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져야 돼요. 이거 가지지 못하면 초월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인데 오늘 여기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지금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초월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초월해서 살지 못하면 이전과 같은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방금 영상에서 박찬다이가 어떤 문제를 만났잖아요. 저런 문제 만났을 때 저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삶을 계속 살게 돼요, 앞으로도. 지금은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 사실 앞에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저런 문제 지나가고 나면 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 만나면 또 저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초월해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초월자가 돼야 돼요. 쫓는 자도 안 되고, 초월하는 자가, 이게 쫓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초월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초월해서 살아버려요. 그러려면 일체의 비결을 알아야 돼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이것저것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다가 모든이라는 단어를 붙여버렸어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자,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때문에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이 짜증을 내거나 사람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비밀이 뭘까?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일체 비결이 뭘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려면
초월해서 살고 싶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알았으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가져오면 제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업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정도로 큰 소리 치는지 아시겠죠? 네. 이 방법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네.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은 또 듣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찬소가 96장만 해도 20가지입니다. 우는 자, 이로 없는 자의 품성 총 20가지라고 했죠? 여러분, 그 20가지만 해도 엄청난 것들이잖아요. 그쵸? 대답들을 안 하면 또 찬송가 96장 펴가지고 또 20가지 다 읽어야 된다. 다 안 읽어도 되겠지?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 그렇게 엄청난 분이 예수님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 누가? 예수.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고 누가? 예수. 그냥 그것까지도 줄여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들어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그냥 글자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분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누가? 예수가. 이거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 이거 알게 된 것만 해도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 속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많이 들었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내가 선물로 받아버렸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제가 이걸 알게 됐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받은 후 제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정말 저 목사님이 더 이상 문제 드릴 것이 없나? 더 이상 부족함이 없나? 아니 내가 보기에는 내보다 가진 게 적은데 나는 벤츠 타고 다니는데 저 목사님은 yar라버지 차 하나 타고 다니던데 국산차 하나 타고 다니던데 나는 50평 아파트에 사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그렇지 않던데 내보다 부족함이 많고 뭐 문제도 많구만 보니까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에게 무엇 하나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믿음 하나를 주셔가지고. 뭐가 믿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걸 하나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영상 끄집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이런저런 말씀들 끄집고 와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걸 알게 해주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듣다 보면, 그리고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간절히 구하다 보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가슴 속에 믿음이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믿어지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어느 날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걸 말했구나 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이 만나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그때 알고, 와, 내가 그동안 이 일을 안 하고 있었구나. 이 일을 안 하고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었구나. 이걸 자기가 알게 돼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었네? 그것도 다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납작하게 엎드리게 되겠죠?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을 하는 것, 이 순종인데 그 순종은 우리가 생각했던 외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일, 바깥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 그동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를 만나기 전까지? 저도 몰랐다니까. 옛날에 모르고 내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니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니까. 그 율법을 지킨다. 율법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는 외적 행위입니다. 몸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 오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쵸? 저도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 중에 참 많이 들은 말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율법에 대한 순종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들어가지고 맨날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근데 율법 쫓아가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7장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저는 옛날에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 줄 몰랐다니까요.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지? 왜 나는 죄를 짓고 말지? 왜 나는 이런 죄 문제를 만나고 말지? 며칠 한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 17절, 20절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딱 짚어주신 거야. 그럼 내 안에 언제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었지? 그렇지. 그 추석에 들어가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그러니까 내가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어도 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선악과 사건. 그러면 죄 문제만 만나냐고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은 문제도 만나죠. 한마디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다? 선악과 사건이다. 근데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을 내가 못 만나가지고 내가 힘들었던 거예요. 살면서 문제들은 자꾸 만나게 되지.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문제 중에 진짜 안 만나고 싶은 문제, 제 문제. 근데 이것도 순간순간 만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거, 이 자체가 죄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또 로마서 7장 10절 또 하나님께서 탁 짚어주시면서 여기 봐라. 네가 율법을 참 좋아하고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문제, 그 제 문제 때문에 네가 날마다 회개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고 있었지. 근데 그 율법이 너를 어디에 이르게 하는 줄 아냐? 하시면서 로마서 7장 10절도 딱 짚어주셨네. 읽어보니까요. 내가 이걸 읽어보고 또 충격을 또 받았잖아. 제가 이걸 읽어보고 내가 눈을 비비고 또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건 너무 심취해 있다가 제가 이 말씀 보는 일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내 눈이 좀 잘못됐나? 그래 눈을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이걸 또 봤다니까.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한번 읽어봐요. 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계명이 그 율법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버려. 몸부림을 치고 살았지.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은 선거사. 이게 영혼의 피부로 느껴져야 합니다. 영혼의 피부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우리 각 사람의 얘기입니다. 영혼의 이것이 피부로 느껴져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다가와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영혼의 피부로 느껴져요. 말씀을 듣다 보면 영혼의 피부로 느껴지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영혼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딱 왔어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그 문제로 하여금 선악과 사건이 영혼의 피부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피부로 뜨겁게 느껴져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영혼의 피부로 뜨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리고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도 나는 그렇게 안 되네?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난 잔잔한 문제 말고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바로 이걸 말했구나 하는 순간을 잡게 되는 거죠.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율법만 해당하는 말입니까? 공자 말씀, 석가모니 말씀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세상 것들 쫓아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인 거죠. 결국. 그러면 생명에 이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되나? 왜 수반된 종교행위 열심히 하면 되나? 율법으로도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로마서 3장 27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죠? 조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즉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순종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또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자, 들었던 말씀, 믿음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이런 말씀 들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부 다 외적 행위, 외적 행위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몸으로 하는 일.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순종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순종을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나 그 사람이 믿음의 법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잖아. 그 다음에 행위를 말하는데 무슨 행위? 외적 행위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순종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야. 순종해라, 순종해라. 아, 내가 어떻게 바깥으로 뭔가를 행하는 이 일이 순종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니 그냥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교회는 다니는데 고생이야.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왜 문제를 만나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믿음의 법을 몰라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법 속에 조건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거기서 말하는 순종,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얻고 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성경,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을 66권을 다 들여다보고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헛공부한 겁니다. 공부는 하긴 했는데 그것이 헛공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하나만 딱 제대로 발견했다면 최고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어졌거든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얘기합니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영생은 물론 여기에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다. 그리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쭉 20가지가 있는데 그 20가지 그 자체라는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말이라니까. 그래서 그냥 더 줄여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의 답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풀어헤치면 이렇게 엄청나고 이것을 확 압축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간절히 구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듣는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간절히 구하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 것들을 얻어봤자 다 똥입니다. 배설물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드려요. 세상 것들을 쫓아가봤자 세상 것들을 쫓아가서 솔로몬처럼 세상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전도서 1장 2, 3절 말씀. 그래서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 쫓아가는 사람들과 막 치열하게 싸우거나 막 추월하려고 애를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초월자이니까. 우리는 그런 삶에서 초월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가 되는 방법도, 초월자로 되는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에 순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 그 엄청난 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로 살지 못합니다. 초월자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초월하기 위해서 피 터지는 삶을 계속 살게 돼요.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쫓아 살아야 하기 때문이고 평생을 일터에서 일과 문제들과 평생 전쟁을 하며 살다가 결국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행복도 그 안식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안식, 행복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게 너무 중요하다. 믿어지는 믿음을 받게 되면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살게 된다.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일어나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문제가 문제를 보여서 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아까 그 영상에서 박단다이처럼 저런 문제 만나면 저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성경을 주신 목적 이것입니다. 순종하면 초월자로 살게 된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일체의 비결을 자기가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당한 문제들이 얼마나 엄청난 문제들이었습니까? 매를 맞은 적도 한두 번이야. 잡혀 감옥에 갇힌 것도 한두 번이야. 근데 그런 문제를 만났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기뻐하며 할렐루야 했다니까. 어떻게 그런 삶이 사라지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놓여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잖아요. 누구든지 만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믿음의 법을 아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법을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법 이외에 그 어떤 법으로도 초월자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일체의 비결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초월자가 될 수 있고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로 살게 됩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아시죠?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초월자로 살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좀 펴보시죠. 로마서 6장 11절. 찾았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집니까? 여겨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집니까? 믿어집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냐고요? 지금 이렇게 살아 앉아 있는데, 이렇게 살아 있는데,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으면 성령이 임한 상태잖아요. 성령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셔야만이 알게 되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로마서 6장 11절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대로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이 말씀 이외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 이 수많은 말씀들 이거 내가 되게 하는 간단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자체는 자기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창출의 민신 5권 책 있죠? 달달달 이거 모세 다 넣고 다녀요. 그래도 그렇게 성경 구절을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것 됐다 하지만 자기 것 아니에요. 성경 통째로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거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복이 담긴 말씀들은 전부 다 내 것이 되고 이걸 모르면 자꾸 외우게 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거 말씀 외워야지. 내일은 또 요거 줬으니까 내일. 여러분, 어떤 날은 요 성경 말씀이 긴 것도 있는데 카톡방에 제가 말씀 올리고 질문도 올리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한 절인데 어떤 때는 여러 절이잖아? 한 절이면은 내가 또 오늘 하루 종일 하면 외워지겠는데 여러 절이 와버리면 이거 아이고 다 못 외우게 이래. 외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죠. 다른 사람은 암송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성경 구절을 다다다다다 내 앞에서 말을 하는데 나는 그리 못해. 아유 기적어. 나도 외워야지. 나 잘 안 외워져. 스트레스 받아. 이제 성경 구절 외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스스로 일을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한다 그랬잖아.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얻어버리니까 모든 것 다 끝난 상태에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 죽어버리게 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 죽은 자.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은 자로 이게 여겨지냐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그래 나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지, 여겨라고 하셨으니까 죽은 자로 여겨야지 죽을 때까지 해봐.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안 돼. 살아있는데 이렇게 지금.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걸 자기가 알아버려. 아담에서 태어난 나 죽었구나. 그럼 아담이 가진 저주,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그것도 한꺼번에 딱 끝났구나. 그러니까 문제들이 보여도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문제 만나게 되고, 문제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그런 반응 보이는 거예요. 박단단이 치료비를 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돼야 되거든. 그런다고 해서 농약을 한 사발 마시고 꼴까닥하고 죽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절대 내 힘으로 죽을 수 없어요. 농약을 마시고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로 여겨주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농약을 먹고 마셔도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인정해 주지 않으신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나를 세상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방금 그리스도를 풀어서 얘기했어요. 옆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농약을 한 사발 먹고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죽었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그렇지 순종하는 즉시 죽어버려. 그걸 내가 알아. 내가 아담에서 태어난 내가 진짜 죽었구나. 그걸 자기가 안다고. 그러면 그렇게 여겨라라고 여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겨라 해가지고 여긴 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걸 자기가 알아보니까 이제 여기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겨라라고 말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누구냐?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나요. 문제 동네에 있던 내가 답동네로 옮겨졌다니까요. 이런 내가 나라고. 문제 동네에 있던 나는 죽었어. 그렇게 여겨라 했는데 그렇게 여겨야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가 누구냐를 들어야 돼. 듣고 보니까 그리스도라. 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가 다 순종하게 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게 된다고.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탁 엎드리게 된다고. 겸손히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탁 엎드리게 돼. 그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는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 전 단계에 놓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 문제들에 대해서 죽어버리잖아. 그리고 나는 이제 답 속에 들어왔으니까 답동네 사람이잖아. 답동네 사람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될 거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왜? 문제 동네에서 답동네로 이사를 왔다니까. 동네 자체가 답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까 그 영상에 박담단이처럼 저런 문제를 만났더니 저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저런 모습을 압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문제 동네에서 답 동네로 옮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한 자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합니다. 이걸 얻었고 심판에 이른다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문제 동네에서 답 동네로 옮겼느니라. 그 말입니다. 문제 동네에서 답 동네로 왔습니까? 네. 답 동네로 오기 전까지는 문제 동네 사람이고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문제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미워하다가 마음속에서 죽일 수도 있고 실제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정치판에 있는 인간들 보세요. 피 터지게 싸우고 있죠. 거짓말 해가면서. 네. 왜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속에도 제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죽었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아니거든요.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들이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서 죽은 자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피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저들은 우리가 준 세금을 가지고 저런 모습을 온 국민 앞에 보이고 있을까? 지금 우리 자녀들, 어린 꼬마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반장 선거도 저렇게 안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저런 식으로 선거 안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른들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은 맛도 못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악한 모습이 보이죠? 선악과 사건을 모르면, 그리고 문제의 답 예수를 모르면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변해버려요. 근데 그들이 쓰는 돈, 누구 돈이에요? 주인들이 우리들, 국민들의 돈이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거는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저들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인데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이 딱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답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네. 문제 동네에서 어디 동네로 들어왔다? 답 동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실판 가져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냥 여기가 칠판이라고 하세요.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자, 칠판입니다, 여기가. 자, 보세요. 여기가 문제 동네입니다. 문제 동네. 여기는 답 동네예요. 답 동네. 문제 동네에 있던 여러분들이 요 답 동네로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 동네에서 답 동네로 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문제 동네 여기 있질 않죠?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들을 만났다. 그럼 그 문제들 때문에 아까 박담당이처럼 저런 모습 보게 됩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들을 만났는데 박담당이처럼 저런 모습 보고 있다. 어디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문제 동네에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지금 몸까지 답동네로 쑥 들어와 있으면 믿으라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몸까지 지금 이 순간에 답동네로 와버렸으면 믿으라 말을 할 필요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몸이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또 이런 지금 영적인 얘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들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그 말씀을 따라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그 믿음이 착 치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문제 동네에 있었는데 답동네로 들어왔네. 내가 여기 있구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문제 동네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나 답동네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동안 이 문제 동네에서 기도하고 있던 기도 내용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 답동네에 와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부족함이 많은 동네야. 근데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해서 하나님 지금 와동네로 와버렸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 내용 들이대면서 기도 내용이 줄어버려요. 이제는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오죠. 감사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변해버리죠. 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고 계속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 동네에 살던 우리가 감사 동네로 왔다 그 말이에요. 원망 불평 동네에 있으면 계속해서 뭐가 나올까? 그렇지, 원망 불평이 나와. 그런데 감사 동네로 와버렸네? 그게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지 당연히. 그런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감사 동네로 답동네로 복동네로 갈 수 있는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법으로 말하자면 무슨 법? 그렇지, 믿음의 법.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돼.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들 몇 년째 듣고 계세요? 네. 그래도 아직 이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도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네. 더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저 내용이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요.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저 믿음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한 개면 되잖아요. 이거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거 하나면 되잖아요. 다 해결되고 다 얻게 되잖아요. 모든 문제 다 이기게 되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다른 것으로는 못 이겨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온 세상을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 찬송가 357장을 노래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찬송가 438장 그 어디서 나를 나라 노래를 하게 된다. 됐죠?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노래하는 사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초월자입니다. 초월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며 감사하고 산다. 초월자입니다. 초월자.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초월자가 돼야 합니다. 쫓아가는 자가 되거나 추월하는 자로 살아봤자 고생만 실컷 하다가 지옥 부문에 던져집니다. 초월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초월자. 근데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해도 안 됩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됩니다.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초월자로 살게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돌을 하나 깨달았다고.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거 수도하고 그 얘기 펼치면 또 오늘 너무 길어져 보니까 왜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오지 이래서 나도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하여튼 제가 옛날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거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말하는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방법 다 동원해봤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딱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생명에 이르게 해주려고 성경 주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헤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 예수가 그렇게 엄청난 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안 나와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으로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러고 있는 나를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입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입이 귀에 걸려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죠?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30년 이상 엉뚱한 짓만 했어요. 하나님 시키신 일을 안 하고 다른 일만 했다니까. 사람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긴 시간 동안 시간을 다 헛되게 보냅니다. 그죠? 근데 그 헛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엄청난 세계로 또 하나님은 이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딱 이 말씀에 순종해서 초월자가 되면 그것마저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픈 과거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초월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딱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다른 일 해봐. 이거 놔두고 다른 일 해보라고. 옛날에 나처럼 고생 죽을 고생하게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기에 세상 뜻으로 행복해 보려고 아이들을 비둘기통 같은 교실 속으로 집어넣어 뭐든지 잘 해내야 된다고 몰아붙이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 학생들, 부모가 문제의 원인, 선악과 사건, 문제의 답, 예수 모르면 자녀들을 비둘기통과 같은 교실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학교 마치고 오면 학원에다가 또 집어넣습니다. 계속 공부에 계속 몰아붙입니다. 어른들인 여러분들과 달리 애들은 부모들이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제가 학교 현장에 교사 생활을 30년 했잖아요. 그 아이들을 제가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격이 또 완벽주의잖아요. 우리 반에 1등 해야 돼. 우리 반이 전체 평균 성적 우리 반이 1등 해야 된다고. 그러니 내가 그 아이들을 얼마나 몰아붙이겠어요. 무조건 1등. 자율학습.
진짜요? 제가 한때 이랬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리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그 배설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1포스 3장 8절에. 그죠? 그 배설물을 더 많이 챙겨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부터는 이제 뭘 챙겨줬을까? 그리스도를 챙겨주기 시작했지. 자, 부모도 문제의 원인 선악과 사건을 모르거나 문제답 예수를 모르면 자녀들을 학교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공부 속에 넣고 고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제대로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면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도 주지 않는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졸업한 졸업장을 받게 되고,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던 말씀인데 또 여기 나왔죠.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해서 인생 졸업장 안 줍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아시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나와도 인생 졸업장 안 줍니다. 서울대학교 나와도 인생 졸업장 안 줍니다. 참빛교회 오면 받습니다. 여기 참빛교회 오면 이 졸업장을 받게 된다고. 인생 졸업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인생 졸업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뭐가 주어져요? 졸업장. 인생 졸업장.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생 끝나버립니다. 아담이 가진 저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루게 되어버립니다. 인생 졸업장 받아버립니다. 이 인생 졸업장 간단합니다. 이 졸업장 너무 받기 쉽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흉악하게 깨어나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 그리고 내 인생 졸업장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졸업장을 주신 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인생 졸업장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증거, 졸업장을 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증거가 있잖아요. 졸업장 주신 증거.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주어진다? 아프다. 여기가. 이 말씀을 강조하다가 여기 강대상을 제가 지금 탁 쳐버렸거든요. 다시 해야 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 인생, 그 졸업장.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생 졸업시켜 주시고 졸업장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졸업장을 받게 된다. 왜? 난 졸업장을 받았잖아.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노래도 불러드렸잖아요.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는 있게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졸업장 받은 그날 천사들이 나에게 꽃다발로 그렇게 축하해줬어요. 나를 향해서 빛나는 졸업장을 탄 정원기여, 꽃다발을 하나는 선사합니다. 천사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축하 노래를 해주는 거지.
천사들이 이렇게 나를 향해서 노래해줘. 내가 졸업장 받은 분은. 난 졸업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 졸업장은 세상 학교, 세상 대학이 주는 눈에 보이는 졸업장이 아니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졸업장이죠. 그것을 받은 자기와 주신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것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거든. 나는 그래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세상 대학, 이 세상에서 졸업을 했어요. 세상 대학 염려학과에서 졸업했다고요. 지금 저는 천국대학 기쁨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세상대학 원망학과, 세상대학 불평학과, 세상대학 신경질 짜증학과 이미 졸업했어요. 지금 저는 천국대학 기쁨학과, 천국대학 감사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천국대학 믿음의 법대생입니다. 저는. 아직도 세상대학 율법학과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대학 문제학과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아직도. 말로는 예수 하는데 아직도 세상대학 문제학과 율법학과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대학을 졸업하고 천국대학 기쁨학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천국대학 평안학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말 같으니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상대학 영문학과에 다니던 나를 천국대학 기쁨학과에 입학시켜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대학 영문학과 졸업함과 동시에 천국대학 기쁨학과로 들어갑니다. 세상대학 율법학과에 다니던 자가 거기서 졸업하고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로 들어갔고요. 계속 믿음의 법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 공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 공부를 계속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멋진 선생님이죠. 네, 이런 사람을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서도 스승 노릇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스승 노릇을 하고 있지만 자,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산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났는데 초월자가 돼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세상대학 문제학과 졸업하고 세상대학 율법학과 졸업하고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들어와서 천국대학 기쁨, 감사, 찬송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됐으니까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된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행복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차근차근 밟으면서 살게 됐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도 우리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도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 그거 안 외워도 돼요. 내용만 알면 돼요. 그 말씀 내 것이 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도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말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문제는 정복하고 살죠. 그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내 것이 됐으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 같으나 내가 걸어가는 것 같으나 말씀이 걸어가는 거죠. 내 겉모습 보고 속으면 안 돼요. 내 속사람을 봐야지. 내 속사람은 말씀과 더불어 지금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요. 믿음이 어느 날 여러분 가슴 속을 치고 들어오면, 가슴 속을 탁 치고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셨는가?
왜 순종하라고 계속 저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주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 왕 같은 제사장.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초월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초월자입니다. 진짜 멋진 사람이죠. 그죠? 초월자. 공자도 석가모니도 이걸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공자도 석가모니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이걸 알았다면 이 말을 해놓고 갔겠죠. 근데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나처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순종하여 늘 천국계약 믿음의 법학과생답게 사시고요. 천국계약 기쁨학과생답게 사시고요. 천국계약 평안학과생답게 사시고요. 그리고 이 비밀을 전해주셔서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요 뒤에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10시 반이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요 뒤에 거는 또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